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오늘 이 아침 우리 영혼이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세상의 거친 풍파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고한 염려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든든한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여 주저앉은 성도들에게는 일어설 위로를 주시고 사명을 잃어버린 심령 가운데에는 하늘의 새 힘을 공급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십자가 뒤에 철저히 감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과 영원한 복음의 진리만을 담대히 선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을 오른다든지 할 때 큰 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집채만한 바위가 앞에 있다면 어느 누구든 그 바위 위에 한번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서 보는 풍경, 그리고 어렵게 올라갔던 그 시간들의 어떤 희열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조그만한 돌뿌리, 그것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커다란 바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고 싶어 하지만 조그만한 돌뿌리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커다란 나무도 마찬가지죠. 커다란 나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닌 그것에 떨어진 조그만한 가지로 인해서, 그리고 뿌리 부분이 조그맣게 솟아오른 그 시간을,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낙심하고 넘어지는 이 순간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너무나도 큰 시험이 들거나 영혼이 낙담할 만큼의 너무나 커다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흔들립니다. 누구든지 내면에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약점의 시간을 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대화의 시간 가운데서 작은 실수 하나로, 상대방의 작은 말 실수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요. 나에게 훈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또 내 뜻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또 때로는 눈에 거슬리는 행동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실족하면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강한 자들이 오히려 이 약점을 품고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모습, 낙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온갖 고된 훈련의 시간들을 다 이겨내면서 국가대표의 시간까지 이루었던 자가 마치 초등학생이 다가와서 잘못해서 급소를 부딪히게 되어질 때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모습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 조그만한 그 실수 하나로, 그 작은 것 하나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말을 들었을 때, 때로는 나의 그 상대방의 작은 말 실수 하나가 내 마음에 걸림이 되었을 때 마음에 화가 나고 미움이 싹트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경계를 갖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계를 느슨하게 풀어버렸을 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낙심이 순식간에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예비하지 못한
그리고 경계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로 인하여서 숨 쉴 수 없어서 쓰러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늘 1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18장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자입니다. 무너뜨리는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만들었고요. 3년 반 동안 멈춰 있었던 그 가뭄의 시간들을 기적을 통하여서 완전히 해결하였던 자입니다. 그 엄청난 사역을 마친 이후에 엘리야가 갖고 있는 이 영적 경계심의 시간들을 잠시 느슨하게 만들어 버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경계심을 늦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무찌를 만큼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면서 나아갔었는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악한 왕비 이세벨의 협박 편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편지 한 장이요.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이 편지 한 장을 통해서 덜컥 겁을 먹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도망을 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마음의 경계가 풀려버린 이때에는 작은 편지 하나, 바알 선지자를 대항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만큼의 능력을 소유하였던 자가 편지 하나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마치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버린 신세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어떤 자였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가정 가운데서 고운 가루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했던 자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렸던 자의 모습과 또 아합 왕의 그 어떤 저주의 시간들, 나봇 포도원을 강탈했던 아합 왕을 저주하면서 종말의 시간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자입니다. 또한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았던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 온 몸에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소유하면서 나아갔던 자인데,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아갔던 자인데 지금 한 사람의 협박을 못 이기면서 광야로 도망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스스로 또 그 엘리야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도망길이라고 하는 이 비참함의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더욱더 마음은 방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번아웃의 시간 또한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친 몸을 이끌면서 광야로 나아가는데요. 로뎀나무 한 그루를 발견합니다. 로뎀나무가 마치 크게 정말 많은 잎사귀를 가진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의 덤불처럼 보여집니다. 비유해 보자면 마치 작은 대추나무처럼 정말 수많은 가지, 그리고 작은 잎사귀, 그리고 낮은, 정말 키가 한 1m 이상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 밑에 엘리야가 들어가서 잠을 청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땅과 그 나무 가지 사이는 공간도 넓지 않습니다. 정말 기어서 들어가고 앉아있을 그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만큼 아주 정말 덤불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작고 그늘도 작고 하찮은 볼품없는 그 덤불 밑으로 들어가면서 초라하게 기어 들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푸념 섞인 탄원을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정말 다 내려놓고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모습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런 엘리야와 같은 이 영적 침체의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정말 부지런히 봉사하는 가운데에 작은 일 하나가 내 사명의 시간 가운데 걸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걸림만 된다면 괜찮은데 마치 내 마음이 지금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동안에 쌓였던 울분을 하나님께 토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푸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지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과 절망의 시간들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깨진 채로 로뎀 나무 아래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그때에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까? 먼저는 우리의 넘어짐을 결코 정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며 엘리야는 정말 광야 가운데 하찮은 이 덤불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정말 만사가 귀찮아진 모습이죠.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가 지금 잠들고 있는 것이 쉼과 안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나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간들을 잠깐이라도 잊어보고자 하는 시간들입니다. 도망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절망의 늪에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에요. 영혼의 그 열정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 비참함으로 나와 있는 이 상태가 잠의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 침체를 만나면 첫 번째 드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이 모양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린 이 모습으로 잠만 자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단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다가옵니다. 내가 기도도 쉬고 있고 이 사역도 내팽개쳐 버렸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아서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믿음의 밑바닥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보여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상식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자격과 또 실력을 언제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과가 없으면 냉정하게 등을 돌려버린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실적이 없으면 가차없이 질책이 날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잘 해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두려운 것이죠. 세상에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그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보고도 그 말 한마디, 편지 하나로 인해서 도망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호통하는 모습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한번 묻게 될 것이고요.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엄한 잣대로 엘리야를 향하여서 호통을 치실 것입니다. 당장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오늘 엘리야에게 다가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도망하면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내 멋대로 도망하였느냐? 그렇게 따져 묻지도 아니하시고요. 조용히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 곁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탈진해 있는 그를 향하여서 가만히 그의 지친 몸을 만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이 천사 본문에서는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배가 아파하는데 엄마가 그 배를 쓰담쓰담 해주는 그 모습처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 모습을 유리잔처럼 완전히 박살나버린 그 모습 가운데에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아 주듯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치료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침체를 치료해 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도 그리고 어떠한 조건도 깨어진 마음도 먼저 묻지 아니하시고 먼저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실력을 증명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치지 않고 늘 강건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능함 그리고 또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 가운데 그의 손을 얹어주시고 또 말없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용납하여 주시고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보내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말들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거친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또 남들보다 더 앞서 나아가야 하는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눈물의 시간도 또한 있었습니까?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괴로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때에 우리를 혼내러 오시는 분이 아니시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왜 더 열심을 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홀로 앓고 있었던 이 외로움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가장 먼저 찢겨 있는 이 마음들 치료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상처 입은 내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강한 척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자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심령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릴 수 있는 기적의 시간들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루만짐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의 시간들 또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한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어떻게 먹이시고 돌보시는지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요. 삶의 필요를 묵묵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천사의 어루만짐을 받고 이제 머리맡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있는 곳은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하느라 먹을 것 제대로 챙기면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들 하룻길을 걸어서 지금 이곳까지 와 있는데 엘리야의 체력은 이미 다 바닥나 버린 것이죠. 하룻길의 그 위기 앞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배고픔을 채워줄 따뜻한 떡과 시원한 물을 건네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토록 정말 섬세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살아있는 모든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6절 이후의 말씀을 또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힘있게 능력있게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이 모든 삶을 박차고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라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자마자 또 자는 거예요. 또 자요. 다시 누워서 잠들어 버립니다. 아직 영적 침체의 시간들, 육신의 필요의 시간들이 정말 이렇게 깨뜨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후에 이후의 말씀, 호렙산을 향하여서 이제 걸어가고 난 이후에 호렙산에 갔다면 이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시간들을 온전히 펼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굴로 향하는 엘리야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그 육신의 연약함, 영적 침체의 시간들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의 시간들, 전혀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이 선물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감사의 감격의 고백 한마디 없이 그저 자기의 배만 채우고 다시 잠들어 버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내가 이렇게 베풀어진 호의를 이처럼 감격과 감사의 고백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겠습니까? 당장 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이를 마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발길질을 해도 모자라다는 것이죠. 당장 일어나라고.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준 빵과 물을 먹고도 이렇게 한심하게 계속해서 자고 있느냐라고 발길질을 해도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매정하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두 번째로 찾아와서 엘리야를 또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지쳐 누워있는 그를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깨우면서 너가 앞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인데, 정말 먼 길 호렙산까지 가야만 하는 것인데 너가 지금 이렇게 지쳐 있다면 그 길을 가지 못할까 내가 너무나도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한 몸을 가지고 다 가지 못할까 마음을 졸이면서 걱정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야의 체력이 바닥나 버린 그것을 보면서 또한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자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더욱이 흙으로 지어져서 조그만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고 흩날려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육신의 피로, 그리고 마음의 낙심,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헤아리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육신의 피로, 마음의 낙심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개를 돌리며 나아갈 때 그 내 고집, 내 자존심 때문에 영적 침체의 시간으로 빠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공급하심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시 온전히 일어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 내가 남들보다 대단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덕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먹고 입고 쓰는 모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의 어떤 부족함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맛볼 때에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강의 날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새 사명과 힘의 시간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걷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반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절망의 시간들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서 완전히 탈진해버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로서의 열정과 믿음의 모습이 때로는 완전히 바닥나버린 그 상태인데 마침내 벌떡 일어나서 이제 호렙산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르는 그 놀라운 기적의 날들까지 이루어 주셨는데요. 이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음식물의 힘을 얻어서 나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보겠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의 새로워짐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여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들이 지금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먹이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면서 걸어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호렙산까지의 그 먼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먹이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호렙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려 나아가는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너무 자주 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서기를 너무나도 꺼려하는 것입니다. 면목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이 현실의 형편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낙심하며 나아갔던 모습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죠.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라고 우리는 소리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울분을 토하며 깊은 절망의 모습처럼 도망하면서 잠을 청하는 모습들 또한 있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매번 넘어지는 모습, 이 영적 한계의 시간들로 인하여 나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놓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버리며 잠을 청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의 그 역사의 시간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맡에서 은혜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찢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시간들, 우리가 얻는 새 힘은 내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완성하여 주신 십자가의 복음에서부터 온전히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때로는 지쳐있는 이 모습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일어서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가냘픈 실력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려고 했던 이 고집의 시간들을 다 완전히 내려놓고요, 호렙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다시 넘어지곤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또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일어섰던 엘리야도 호렙산까지 갔던 그 순간 가운데에서 또 다시 원망하며 낙심합니다. 호렙산 이후의 시간들 가운데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 아름답게 펼쳐 나아가는 것이죠. 영적 회복의 시간들이 내 의지로 나아갈 때에는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굴 속에 숨은 엘리야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온전히 더욱더 굳세어지며 하늘 영광의 시간들을 펼치며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판단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참 많이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쉼과 안식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길,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내 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작은 돌부리에 걸려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실력으로
버텨보려고 했던 완고함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자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세상 가운데에서 염려하며 굶주렸던 모든 시간들, 이 시간 주님께서 먹이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양식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영적 새 힘을 공급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당당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을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정과 일터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과 소망의 시간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하늘 축복과 하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을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시간,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하늘 소망과 축복의 날들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간으로, 은혜와 능력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며 하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 늘 담대함으로 설 수 있도록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소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하루길 광야에서도 금세 내 모든 삶이 지쳐버리고 낙심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와 환경의 돌부리에도 정말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 모든 시간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을 닿는 자들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와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떡과 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과 사랑의 진심으로 늘 감사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내 얕은 실력과 의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완고함을 부드럽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만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새 힘을 얻어서 마침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하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어루만지시며 새 힘을 주시는 역사하심이 인생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의지하며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로 결단하는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머리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